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이화학술원 교수포럼 내 책을 말한다.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종교담론의 지성적 공간을 위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자이신 정진원 교수님께서는 1960년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종교학과를 나오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그리고 울산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데 전 이화학술원 석좌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종교현상학이 전공 분야이시고요. 종교문화의 이해,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종교문화의 논리, 열림과 닫힘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선생님께서는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문이란 무엇인가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즉 종교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끝없이 공부하셨다는 선생님의 어떤 고민과 성찰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원 선생님께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매우 낯설지 않은데 낯설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다른 대학에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으니까 갑자기 개면쩍어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수줍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군요. 제가 책을 제대로 쓴 것도 없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도 책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와가지고 제 책을 말한다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뽑아서 얼굴을 대는 것보다는 이걸 잡아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습니다. 안 왔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저 진덕규 원장님은 무섭지 않은데 김미연 선생님은 하도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책에 직한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텐데 그 참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에 여기 한영우 선생님께서 한국의 선비정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참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글을 써봤습니다. 써보고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전 이런 거 만들 만큼 그렇게 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이거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또 써먹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화대학에 올 적에는 여기서 제 생이 끝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다른 학교로 또 가게 되고요. 그래서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이 책을 만들게 된 거는 이화에서 책을 쓰라고 그러셔서 쓴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책을 쓰겠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책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책을 쓰고 나서 매 맞을까 봐 제가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그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루하시면 그냥 나가주시면 그렇게 그냥 시간이 조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변명이라고 그래야 좋을런지, 사죄라고 그래야 좋을런지, 핑계라고 그래야 좋을런지, 자기 정당화라고 그래야 좋을런지, 뭔가 그런 어떤 정서를 다 담고 싶은데 우리말로는 너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언어에 대한 그걸 좀 흐리게 해드리려고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혹은 어쨌든 구실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그냥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만드신 자료를 그냥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자료예요. 요 자료를 그냥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는 거는 보여주시는 대로 또 그런 대로 그냥 있으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객담을 하고 지나가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끝났을 적에 어떤 학기인지 학생들이 평가를 했는데, 강의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평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여기 학생이니까 여학생이겠죠.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아무 자료를 이용하지 않아서 후레쉬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후레쉬할 수 있구나. 아무튼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술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저런 글들을 모은 잡문집입니다. 워크가 아니라 미셀란입니다. 그러므로 내 책을 말한다라고 하는 순서의 자리에 들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이 책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술원에서는 그렇게 저에게 발언을 요청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으시고요. 실은 제가 이런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저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인 채 엉뚱한 욕심만으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가끔 엉뚱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석고대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이런 일이 제게 편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못난 사람에게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무릇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폴로기아가 가능한 세상, 그것을 허용하고 또 발언하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저는 이 자리가 제게 더 없는 행복한 자리라고 의식하면서 감히 나설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드릴 말씀들은 온통 아폴로기아입니다. 벗겨놓고 말한다면 못난이의 춤사위인데 점잖게 말하면 관용이 짓는 춤판에서의 놀이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제가 잡문을 쓴 까닭을 정당화하려는 온갖 변명, 구실, 해명, 방어 등을 제 이야기에 담을 것인데 그렇게 그것이 뚜렷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 잡다한 주제가 아무런 준거도 없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 쌓여 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제게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문제들을 여전히 이 글들에서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을 말씀드리기조차 창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문제는 실은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제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생을 종교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이에 대한 공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에 대해서 꽤 알아야 하고 그것을 공부해온 내 삶에 대해 자신과 긍지도 지닐 법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물음의 차원을 벗어나 답변의 차원에서 생각과 주장을 서리서리 펴야 마땅합니다. 그것도 아주 푹 익은 것으로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종교도 모르겠고 학문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삶을 철저하게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삶의 흐름을 막 거두어야 할 이 계기에 이르러서요. 많이 건너뛰어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요즘 점점 더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 소설의 범주나 소통을 위한 개념들이 근본적으로 재소설되고 재개념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온통 적합성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적합성을 존재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이번에 심포지움을 종교와 짐승으로 했습니다. 주제를요. 아무래도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카테고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다 되물어 볼 수 없을까. 이미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하고 무생물의 범주가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주제로 한번 심포지움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고 곧 하게 될 겁니다. 그저 생각뿐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부닥쳐 겪어보면 그런 것이 아주 절실해집니다. 아무래도 저 굉장히 밑줄 긋고 싶은 얘기인데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찰을 어렵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정직한 인식이고 닫힌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이고 기만적인 태도에서 비롯한 인식을 스스로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떳떳하게 일컫고 있고 온 누리를 다 차지했다고 하는 자의식이 실은 폐쇄 공간 안에서의 자기 집착이라는 착각인 줄 알면서도 그런 상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식,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자꾸 정직한 인식, 부정직한 인식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교를 연구하겠다고 하는 종교학도 그리고 삶도 학문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이 책에 담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그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만한 주제들이어서 그저 그렇게 흩어진 채 이 책에 실린 모든 글들을 이를테면 지필된 연대기 순으로든 하다못해 주제의 가나다 순으로든 정리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그 다듬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 나는 게요. 저 아직도 이렇게 어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거스틴의 그 자서전도 읽어보고 어거스틴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쭉 읽어보는데 우리 다 아는 일화입니다. 마니교 교도로 오래 있다가 마니교 교도라는 게 선악의 쟁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러는데 그럴 거다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마니교도로 일생을 살았는데 일생이 아니라 9년인지 7년인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결국 선악이라고 하는 동일한 차원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갈등을 느끼면서 만이교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암브로스 대주교하고 대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 갈등을 하는데 그런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 몸이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구 별장에 가서 쉬죠. 그러는데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톨레레게라고 하는 얘기예요. Take and read라고 하는 얘기예요.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성경을 아주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다른 얘기 아니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밤같이 살지 말고 낮에 태양의 밝은 그 밝은 하늘 아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제 자꾸 상상이에요. 책이라는 게 꼭 제비뽑기 박스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장 1절에서 1페이지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아무거나 푹 집어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읽도록 책을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막 다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푹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고요. 이상하게 사람들의 사고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인간을 참 구겨놓은 거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가지고 잔문을 잔뜩 모아놓고 나니까 이게 그래도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겠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무슨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구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장절을 나눠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절을 나눴습니다. 공연한 잡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과 절을 나눠야 보기도 편하고 책답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분류 작업이 사물의 우를 정하는지 사물들이 스스로 분류되어 있어 분류 작업이 가능한지 모호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자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른바 언어가 존재를 빚는 힘의 모태라고 하는 서술의 바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인식이란 클래시피케이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학문이란 그것이 뭐든 한영우 교수님 계십니다만 사학조차도 분류하기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9편의 글을 6부로 나누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주제별로 논의에 초점이 모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한 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답한 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을 읽고 오셨으면 괜찮은데 읽으셨을 까닭이 없거든요. 그건 읽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것은 당연한데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제가 고전 끝나지 않는 울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에 대한 독후감을 써가지고 김미아 선생님이 옛날에 작업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책을 냈는데 저 출판물 간행위원회에서 좋은 책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고등학교에 필독 도서를 그걸 몇백 불을 갖다가 애들한테 주고 독후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 돈키호테를 걔들이 읽었나요? 뭐 학교정전을 읽었나요?
읽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책인데 그건 전혀 안 읽은 아이들한테 그 작품의 독후감을 읽혔으니 말이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읽지를 않으셨을 것 같고, 사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혹 주머니로 된 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푹 집어넣어서 뭐 하나 이렇게 꺼내서 읽으실 기회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대체로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는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의 일장인 셈이죠. 종교의 생존 원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언어들이 전부 거칩니다. 그래서 은혜롭기를 바라시면 그냥 귀를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칠고 그런 말씀인데, 이 장에는 4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다원 사회 속의 그리스도교 종교의 생존 원리와 관련하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교와 희망, 변화에서 보완으로, 이런 얘기는 그때 또 잊어버렸어요. 세계 종교 평화를 위한 어떤 국제 간의 그 협력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했을 적에 거기 주제 발표를 하려고 가서 한 얘기고요. 거기서 얘기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종교 간의 평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정체성이 바뀔 까닭이 없다. 그냥 있는 채 모자른 거 저쪽에서 날 채워줬으면 이런 식으로 좀 살아가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상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놓고요, 마음으로는 되는데 몸으로는 안 되는 그 주장을 왜 그렇게 하고 있나. 바로 그게 제가 얘기한 정직한 인식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그게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얘기하면 뭔가 점수를 따는 것 같거든요. 아주 굉장한 당위를 얘기를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당위의 주장만 가지고도 점수를 따는 게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부정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대화 이외의 대안의 모색도 뭐 그런 얘기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종교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 종교 간의 갈등과 신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거는 그 한림대학에 있을 때 진 교수님도 같이 우리가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사회 신뢰에 관한 문제. 근데 여기서 제가 주장한 거는 종교 간의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적어도 theoretical하게. 앞으로 자꾸 이런 못된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문화란 살아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문화는 생존을 위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종교도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도 생태계 속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종교적이라고 운이되는 종교적 가치가 종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종교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짧게, 이 인용문은 여기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아주 참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타와 독서는 그 언표가 지닌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진 채 이미 그리스도교가 스스로 그리스도교이기 위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기반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베타성 또는 독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겪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지닌 그릇된 특성도 아니고 정황적인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그리스도교의 생리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생존 원리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배타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려. 네? 있을 수가 없는 거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 주장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경험 자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정말 얘기를 못할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걸 아주 고약하게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요, 이런 것도 감히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있는 거 읽어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순교사를 가장 감동스러운 전승 내용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사.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생존 원리인 배타와 독선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타자의 소멸을 위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교인의 지고한 덕목입니다. 순교는 자신에 대한 봉헌과 타자에 대한 증오를 전승하는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나를 살해한 다른 자아에 대한 증오가 증폭되도록 하는 일은 피살자를 기리는 일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순교를 기리는 죽음 권면의 문화를 규범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릇 그리스도교의 생존은 철저하게 폭력 의존적입니다. 그리스도교 상징의 가장 고양된 표상인 십자가에서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순교지를 성지로 해서 성지를 순례하는 그 경험이 순례자에게 어떤 것으로 내장될까, 내재화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마구 얘기하면 증오 전승 교육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그냥 여기저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 공동체 언어라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소통 매체라는 사실은 그것이 세상을 낳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통이 돼가지고 공유되는 어떤 삶을, 공유되는 경험, 공유되는 삶이 있을 적에 그 언어가 결국은 세상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종교는 스스로 자신의 언어가 인식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종교 공동체는 고백의 언어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언어, 고백의 언어를 전 늘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볼리교회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이 절대라고 하는 언어, 그게 고백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실증을 거부하는 언어, 감동을 강요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종교 공동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종교 공동체가 자기 밖의 현실과 소통을 의도하는지는 커다란 의문입니다. 종교사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 소통을 의도하지 않아 스스로 종교 공동체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공동체가 결국 악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한 우리의 종교에 대한 인식은 부정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5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종교, 그 착각의 실상,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기독교 잡지 600호 기념 창간 600호 기념 잔치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매 맞을 짓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 600호가 길어지는 이 잡지가 한국의 횃불 노릇을 했고 한국의 어둠을 다 헤쳐왔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전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것이 600호까지 나오는 동안 혼란스러웠다면 그 안에 있었던 종교도 혼란스러웠지 종교가 어떻게 예외냐 말이죠. 종교도 혼란스러워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종교도 같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어째 그렇게 종교는 예외적인 자리에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언제 종교 현상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가능할 건가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힘, 절대의 의존, 갈등 그리고 반역 그런 얘기를 했고요. 종교와 평화, 고백 공동체의 언어. 종교가 평화를 의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종교 언어 가지고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백의 언어가 말이죠. 내가 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고백의 언어인데 그 고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지평으로 또 한 번 이렇게 튀어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여야 되는 건데 그거 거절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종교와 화합, 통일과 종교의 자유식, 종교도 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것만 하나 읽어드리죠. 그 몇 가지 이제까지 편리한 환상의 시사, 고백의 언어와 인식의 언어의 착종, 단원의식에 기초한 다원인식, 그리고 역사를 자기적으로 단절하는 일 등을 들어 그러한 것들이 종교도 악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낌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교는 좋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따지고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거다. 악한 거, 종교가 악하다는 얘기 아니라 종교도 악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적절하게 서술 논리를 따라 펼쳐진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인데 좋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애써 드러내려는 제 주장이 억지이지 않을까 하여서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서술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미 종교는 충분히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한 것이 사실인데 종교를 단지 좋은 것으로만 여겨온 긴 기억의 실상을 여기에서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인데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고 제 인생을 걱정해 주시기도 하셨고 좋은 충고도 해 주시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선배님이 계신데 논평자로 나오셨습니다. 논평자로 나오셔서 저 옆에 앉으셨어요. 논평하러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제가 다 발표를 하고 종교도 악할 수 있다. 종교가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때부터 종교는 악해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드렸더니 다 들으시고 논평자로 나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나 논평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얘기도 썼습니다. 중요한 종교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청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의의 빙의된 의미라고 하는 그 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퍽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인데요. 이 장에서는 네 편의 글이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문화는 생명을 존중한다. 자살, 어린 문화의 상처, 유치한 문화의 상처라고 하는 뜻이고요. 죽음에 관한 학문적 접근, 왜, 어떻게, 죽음학 소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고요. 현대인의 죽음 이해, 우리의 전통적인 죽음 이해와 오늘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를 했고요. 죽음 의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 편의에 빙의된 의미 이런 걸 썼습니다.
제가 요즘 제법 진지하게 탐구하고 싶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편의입니다. 그것이 덕목의 범주에 드는지 그럴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의라고 하는 것도 덕목에 드는 건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부터 천착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덕목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부터 천착을 해야 할 것인데 아무튼 편의의 추구는 일상적인 우리 모두의 지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는 그 뭐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느냐, 뭘 추구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편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 편리한 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으로 우선하고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가치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가치나 의미를 사상하고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편리합니다.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편의는 종교도 사유도 인식도 오직 그것을 위해 편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올라선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라고 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요. 편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참 편리한 겁니다. 신앙이 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까? 참 편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편하고요. 네? 세상 만사가 편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컨비니언트한 것. 그래서 덕목이라고 하는 가치로 존재한다면 종교처럼 편리한 거 없지 않은가. 현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편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종교적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가 그리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기에서 생명의 논의도 편의가 준거가 된다는 데 생각이 이르자 두려워졌습니다. 제 두려움이 제가 성숙하지 못한 탓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정으로 겁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례 그리고 죽음 의례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의례를 담고 있는 삶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 이전에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소요를 겪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의 죽음 의례의 변화를 가장 심하게 충동하는 것은 죽음 이해의 굴절과 중첩과 당혹입니다. 쭉 넘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번에 가서 계속 읽어 내려가죠. 의학의 발전과 수명의 연장이 거의 비현실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죽음 풍토 전체를 이전의 어떤 지혜도 속수무책이게 하는 새로운 다른 정황으로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죽일 것인가 하는 안락사의 문제나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하는 존엄사의 문제는 현대의 가장 절실한 죽음의 주제입니다. 종교들에서조차 죽음은 주변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삶이 절박한 것도 하나의 탓일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죽음 현상 앞에서 실질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몰라가지고요. 기존의 상징 해석의 어떤 상상력으로도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종교 상황 속에서 개개 종교의 권위도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종교의 죽음 의례가 죽음을 독점하지 못합니다. 종교들이 제각기 베푸는 죽음 의례 그리고 그것이 빚는 의미의 혼효는 결국 당해 공동체와 개인의 죽음 의미를 오히려 무산시키고 있다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불가불 기존의 죽음 의례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변화 경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의례가 의미와 연계되기보다 편의와 이어진 맥락에서 연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의례에서 죽음도 주검도 추모도 그 형성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주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전통적인 종교사를 보면 시체요, 주검 숭배 의례도 있었거든요. 주검 자체도 무의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죽음이 낳는 비탄도 주검을 수습하는 경건한 절차도 추모 속에서 지니는 망자의 생존도, 추모라는 게 별거 아니니까요. 망자는 살아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 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일의 자체가 삶을 더 무겁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그래야 한다는 희구가 나은 것은 그 일을 어떻게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편의주의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새로운 영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미를 상실한 혹은 불가피하게 의미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죽음 의례의 허를 채우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죽음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영성은 정치화된 의례, 상업화된 의례, 신미화된 의례, 그리고 소비재화된 의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저 이렇게 산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과 해답의 에콜로지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처음 이 책을 엮으면서 이 제목을 책의 이름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물음과 해답의 에콜로지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었거든요. 저 요즘 에콜로지라고 하는 말에 요새 젊은이들이 이 말도 또 낡은 얘기인지 겨우 배우면 이제 낡으니까요. 휠이 꽂혔다고 그러나요?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 자연 생태계를 포괄하지 못한 개념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언어는 출현하지 않고 에컬로지 속에 컬처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음과 해답의 에컬로지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그냥 괜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곧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학문인가 하는 물음을 물음과 해답의 에컬로지라는 표현 속에 다 담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도 조금 아쉽습니다. 부제로 달았던 걸 이제 제목으로 달았으니까요. 지금의 책의 제목은 그대로 수신교과서 같은 인상을 주기 꼭 좋습니다. 가뜩이나 내용도 없는 주제에 레토릭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옆에 충고였는데,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충동하는 것은 산문이 아니라 시라고 항변했었습니다. 내용이야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비롯해야 하는 생각을 격발할 수 있다면 마땅히 레토릭은 선택해야 할 방편이라고 우겼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레토릭하고 시하고 등가화돼가지고 말이 좀 우스워졌습니다만, 이 제목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후회에 빠져 있을 만큼 삶은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까닭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에 5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제 취향 탓인지요, 이 글들은 모두 종교를 이야기한다면서도 실은 몸짓, 그림, 시, 미학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실은 되돌아가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물음과 해답의 에컬로지라는 글을 썼고요. 제의와 몸짓 현상학 서론, 전 자꾸 요즘 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몸이 끝날 때가 되니까 아쉬워서 그런지요. 몸을 얼마나 가볍게 간과했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의례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까지 많은 해석들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얼을 몸으로 구현한 거라고 자꾸 생각했거든요. 의미를 상징화한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요즘 많은 또 그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몸은 몸 자체로 자기 언어를 가진다. 언어를 가진다는 표현도 우습습니다만, 몸 자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하고 내가 구부릴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구부리는 게 뭘 상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적에 몸이 낳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몸짓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와 예술의 내면 읽기, 사파두개, 하늘과 종교와 예술의 내면 읽기는 그 예술의 전당에서 4주에 걸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술가들한테 지금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박재동 씨가 제 카리카처를 이렇게 그려서 주더라고요. 근데 참 못생기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난 시간, 회상과 희구의 미학을 위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양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월전미술관에서 강의를 한 거를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뭘 그 인용을 해야 여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좋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에 즉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또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종교학 담론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문은 자기 주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만으로 머물지 못합니다. 이어진 망 같은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주제를 선택하고 거기 머무는 투의 학문을 이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찬동합니다. 통섭이라는 말씀 최지성 교수 열심히 하십니다만 일단은 그 주장에 찬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념적 지향이지 방법론적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듭니다. 다만 지향이 현실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마땅하고 기대할 만한, 그리고 그러한 지향을 선택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주제에 대한 천착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같이 같이 하자 자기가 철저하게 천착되지 않은 채 그게 될 수 있는 걸까? 이념적 지향은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도 한참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없이는 무책임한 방임의 현실을 빚을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학을 하면서 다른 데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역사를 묻고 인문학을 묻고 이른바 철학 현상을 묻고 학문의 경향이라는 것을 되묻고 언어를 묻는 것은 자칫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방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울넘어 일들을 발언하고 싶어집니다. 망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요.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래에서 인용한 글도 제 그러한 관심의 전형적인 진술입니다. 도대체 역사라는 것을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기반은 종교학을 통해 터득한 나름대로의 종교 이해입니다. 내 나름대로 종교를 이해한 자리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역사학이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화학스러운 교수 포럼인가요? 교수 포럼 아니죠. 그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했다가 굉장한 꾸중을 받았습니다. 한영우 선생님은 저 꾸중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역사학자신데, 근데 다른 분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써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담아놨습니다.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팻말 문화의 역사를 만들기. 역사를 묻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으니까 꾸중 안 들을 도리가 없죠. 역사는 무엇인가? 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전개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팻말 문화의 역사 만들기 이래 놨으니 학문하시는 어른께서 꾸중을 안 하실 까닭이 없죠. 인문학의 위기란 말을 들으면서 함석헌 현상의 논의에서 기대하는 것, 종교학 담론의 공간.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젊은 그 종교학자들이 함석헌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함석헌 현상이라고 바꿔 얘기하면서 그것이 왜 논의되나 하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함석헌의 주장을 연구하기보다 함석헌이 왜 논의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엘리아데 얘기를 했고요. 경전 번역과 한국 문화 형성 언어의 통과제의. 번역은 저는 통과제의라고 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래된 글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좀 읽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거리를 흐느적거리다 편말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그 편말들이 향수마저 잃은 어떤 사나이의 애끓는 객지사리가 빚은 그 객지에 대한 충정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저는 제가 할 일을 남에게 빼앗긴 것 같은 아쉬움조차도 느꼈지만 그것은 동료의식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반가웠습니다. 옛 사관원 자리, 여러분들 서울시내 보시면 알죠? 이렇게 있죠? 옛 사관원 자리, 이항복의 집터, 우정총국, 삼봉정도전 집터, 이런 거 등등이요. 스민 기억은 그렇게 자기가 실제였음을 편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은 편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편말이 없어도 저는 그때와 그 자리를 조금 더 혼란 없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집, 지금 제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결코 그때 거기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회상을 통해 그리움으로 자신을 가꾸면서 그때 거기를 재현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삼선교는, 제 홍릉은, 제 봉원동은 아무런 편말이 없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경망한 낙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말에 대한 반가움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편말 세우기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이루어진 선택된 기억의 영속화를 위한 힘의 자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의 편말은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편말을 세우려 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어떤 힘에 의하여 강한 규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서서히 그 편말의 출현과 더불어 스밈조차 거절당한 제 기억의 처연한 무산과 제 회상의 불가항력적인 소멸과 제 그리움의 굴욕적인 종말을 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감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편말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언지 천명하고 있었고 회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리움의 당위가 어떤 이념을 조차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그저 주저리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신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는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6편이나 되는 그 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종교 읽기와 종교 짓기, 종교 연구의 미로. 여기 제가 올 적에 이화학술원에 올 적에 한영호 선생님하고 둘이서 저쪽 큰 강당에서 그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걸 여기다 실었고요. 종교 되생각하기 크레도와 코기토 사이에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바뀌었죠? 학진에서 하는 그 스캇 강좌 거기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의 고향은 어디인가 인지과학의 종교담론에 관하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거고요. 생명과 종교, 현대사회와 생명윤리, 그리고 종교, 또 종교와 행복,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 이야기. 종교 이야기는 제가 잡담을 좀 붙이고 싶은데 어떤 출판사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종교라고 하는 책을 썼으면 좋겠다. 안 써지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줬습니다. 줬더니 암만 해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미셀란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도 기회 있으시면 읽어주셨으면 그런 생각 듭니다.
이 글들 중에 세 편 곧 종교 읽기, 신의 고향, 생명과는 이화에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화에서의 제3년은 철저하게 저 자신이 종교학을 배신해온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조차 합니다. 하나같이 그 글들은 종교가 사람이 지은 거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문화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에게 정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가 없음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면 대학이 가르쳐야 할 것은 또 대학의 풍토란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영모를 꿈꾸게 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조춤이나 흉내냄이나 되찍어내기가 아닌 지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미타치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기반이라고 하는 주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화는 참 좋은 모태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모를 꿈꿨으니까요. 이화는 참 창조를 믿게 하는, 그래서 모태, 자궁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젠더가 그런 의미에서 페미닌한 것이 아니라 마터널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부장적인 예속으로서의 모성을 떠올리면서 무척 불쾌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 시집 가야 된다는 얘기냐? 근데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종교사가 무염 수태를 상상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Immaculate Conception.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았다 하는 얘기요. 왜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 상상력을 구현하고 싶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담아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페미닌한 거 아니고 마터널한 거를 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창조하고 연결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의 젠더 담론은 어떻게 돼야 될까? 페미니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제 떠나고 나니까 마음껏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일 늘 답답한 게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끝내 쓰지 못한 글이 있습니다. 젠더에 대한 글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섹스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종교와 섹스. 근데 종교와 젠더라는 말은 아직도 그런 논문은 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쓰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객담을 줄여야겠습니다. 아폴로기아도 변명도 길게 자주 하면 오만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아폴로기아가 페다고지가 됩니다. 가르치려고 듭니다. 아니,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날 고쳤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아폴로기아는 반드시 페다고지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페다고지하고 연결되면 반드시 도그마에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악해집니다. 종교가. 그리고 더 나아가 도그마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도그마의 끝은 맹목에서 광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어느 자리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기는 싫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저는 종교를 모른 채, 학문을 모른 채 그 모름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넘어가고요.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아폴로기아를 시작했으니까 아폴로기아 이후 얘기를 하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명 이전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변명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변명 이후는 변명 이전보다 더 불안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낯선 질책 앞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번의 변명으로 저는 충분히 저를 소모한 터여서 거듭되는 변명을 더 지탱할 힘이 모자랍니다. 변명은 늘 소진하게 하니까요. 아폴로기아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발언 이후는 이전보다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내자마자 이화학술원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잘 도망갔죠. 종교가 무언지 학문이 무언지 모르겠는 물음이 위의 인용구들을 통해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을 벗어나 말씀드려도 좋다고 허락하신다면 요즘 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다른 표현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쩐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종교적이게 되어간다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제 느낌인지 사실이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기 사물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인식과 이에 보탠 신념을 절대화하던 시대를 이념의 시대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신념에 의해 빚어지는 인식을 기반으로 사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고전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척 창조적인 세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발언은 그대로 세상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보다 더 편리한 건 없으니까요. 이에 대한 제 불안은 제 질병입니다. 치유를 기다리지 않아도 곧 끝날 거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저 자신에 한해서는요. 그런데 왜 이리 주제넘게 그런 사태가 겁이 나는지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런 건방진 예입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모처럼의 변명의 자리를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교수신문에 신념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던 글입니다. 이 책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그저 끌어다가 채우다 잡동사니 못하니까 다른 데서 또 끌어놨습니다. 꽤 오래전에 대학원생들의 작은 모임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작은 모임이라는 모임입니다.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뒤 그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기에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작은 모임은 저를 언제나 가슴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몇 가지 까닭을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학문의 원천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거기서 이렇게 잘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글로 다듬었으니까 이렇죠. 우선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학문의 원천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직 커다란 여우를 마련하여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용천의 졸졸거림이 이룩할 내일을 생각해보면 벌써 비옥하게 펼쳐진 들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이 전해주는 함축도 그렇습니다. 크고 화려하기를 바라는, 또 그래야 사는 시류를 거스르면서 그렇게 작기를 꾀하는 것은 아무래도 고뇌의 무게나 투명한 인식의 기대나 열린 상상력을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드러내고자 하는 겸허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을 터인데, 그 절인 의도성을 생각하면 사뭇 감동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임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임이란 스스로 자족적일 수 없다는 터득이 아니면 일구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임은 힘을 모아 새를 키우려는 오만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각기 모자라는 개체들이 겨우 존재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겸손한 방편이 나은 것이 모임이고, 바로 그런 것이 모임의 모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임에서 비로소 정직과 직면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마음 설렘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함께 오신 다른 분이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작은 모임에 대해 거기 모인 대학원생들에게 준엄한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 노학자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그분의 주장도 또한 감동적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대학원생들의 자의식이 아직 스스로 미완성이라는 데 머물러 있는 한 내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야 합니다. 학문을 지탱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입니다. 신념 없는 학문은, 곧 바른 인식에 도달했다는 신념이 없는 학문은, 자신이 도달한 인식이 적어도 절대적이라는 신념을 발언할 수 없는 학문은, 그 인식의 내용이 현실 적합성을 가진다는 신념을 현실화할 수 없는 학문은 결국 지적 유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 자위 행위를 학문으로 착각하는 것은 신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신념이 창출한 바른 인식은 마땅히 확산되어야 하고, 그것이 학문의 소임인데 이렇게 겨우 몇 사람이 모이는 날짜나 정하고 공감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막연한 의견이나 나누고 있으면 언제 학문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하고 조직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마침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문제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신념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물쭈물 잿빛 회의 속에 침잠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왜소화하고 나가 자학 증상까지 보이니 우리 학계가 이렇게 불모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분이 제 발언에 대한 이견을 말씀하시느라 조금은 지나치게 단순한 강조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학문은 신념을 가지고 이루어야 하는 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신념이 첩사인 권위회계보가 인식의 논리를 잠재우고, 신념이 제기한 주제의 당위성이 표가 되어 인식을 위한 개념들을 재단하고, 신념을 중고로 하여 이견의 제기가 의도의 불순종으로 정제되는 것이 학문의 장임을 터득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는 생각이 새삼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숙연하던 대학원 학생들이 지금 자신의 학문을 지속하면서 그 숙연함을 어떤 의연한 신념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참 여전히 모자란 생각일 터이지만 그러한 신념으로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송연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생각을 충동하는 것은 산문이 아니라 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정말 시 같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과 가까이 계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웃으실 텐데 아무튼 저기 강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것을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대답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지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교가 지금 현재 종교 외부에 있는 것과 소통이 거의 단절한 상태, 종교의 특성이 그렇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렇지만 종교의 심리상 지속되기 위해서 계속 외부인에 관심을 끌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외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어떻게 뭔가 기대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현실하고 비교해서 말하면 젊은 층과 그 다음에 기성 종교를 믿는 층 내지는 종교인들과 많은 괴리도 있는데 그것이 종교의 생리적인 것 외에도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도 많이 첨가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보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책을 읽지 못하고 다른 글들을 다른 책들을 읽는 게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지를 못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많아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리스도가 초기에
베타와 독선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베타 독선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성격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서 어떤 다른 논리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저는 이상한 유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남북 회담하는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회담 자리에서 사실은 북한의 저런 이상한 상태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너네는 그렇게 뭐 하는 이상한 집단이야, 핵을 갖고 있는 집단이야라고 야단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종교에 대해서 종교 생리상 배타적이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걸 야단친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저는 이상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백 공동체 언어가 그렇게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했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하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종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아무튼 외부의 거를 포함해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한테 다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종교가 자기 언어를 가지고 배타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때 자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의 언어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일상적인 언어는 그저 인식의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문제는 고백의 언어를 발언하고 있으면서 인식의 언어의 효용을 모르질 않죠. 알죠. 근데 짐짓 그걸 간과하죠. 거기에 이제 역설적인 그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늘 들기 좋아하는 예가 그런 건데, 제가 겪은 얘기 중에서 어떤 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을 사귄다고 그래요.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 생겼구나, 데리고 와라, 내가 점심 사줄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무심코 물었어요. 예쁘냐? 그랬더니 최고래요. 데리고 왔어요. 안 이뻐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때 예쁘다고 하는 건 고백의 언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인식의 언어로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제가 사랑하니까 예뻐요. 남들이 보면 예쁘지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한 예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랑하니까 예뻐요.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괜찮을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지금 얘기하신 모든 걸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닫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종교가 얼마나 정치적이고요, 얼마나 경제적이고요, 돈 없으면 안 되고요, 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도들을 내야 되고요. 오히려 기가 막힌 저 부정직한 거는 뭐냐면 정교 분리 원칙 이런 거거든요. 분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바로 그런 현상을, 제가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답이 되셨.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과에서 발레리나를 찍고 있는 조기숙입니다. 선생님 참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젊으신데 스스로를 연세에 드신 노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요. 일단 그거를 좀 굉장히 젊으신 생각과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얇은 젊으십니다. 네, 제 질문 내용은요. 저는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이니까요. 춤을 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집중을 하고 몸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피지컬 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성, 감성, 영성이 인터그레이트 되어 있는 몸으로서 몸에 집중하면서 이제 춤을 춰오고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나중에는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성, 종교, 신 이런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동안은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철착을 하다 보니까 50이 되니까 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대해서 춤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지성에만 몰두를 했었어요. 몸성. 그런데 영성과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이 오더라고요. 몸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몸은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죽을 때 알몸으로 가잖아요. 날 때도 알몸으로 오고 그리고 뭐 자식도 사실 다 크면 다 이렇게 세포분화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름도 돈도 명예도 다 버릴 수 있지만 우리 알몸은 죽을 때까지 못 버리잖아요. 결국 몸에 대해서 집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면 영성, 신, 내 몸 안에 그 신이 태양을 바라고 내 몸 안에 신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건지 그 영성과의 갈등에 부딪혔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쨌건 이제 몸의 담론이 요즘 대선 때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종교학을 하시니까 그 영성에 대해서 몸하고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얘기를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 없으면 나 존재하지 않았죠. 몸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한 거죠. 몸 없으면 없죠. 그러니까 몸 없으면 나 없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신이라고 그런다든가 전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무리병처럼 어디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경험 속에서 몸의 상실, 몸의 훼손, 몸의 결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청된 어떤 것,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워졌고 그렇게 불리워지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서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얘기를 하면요. 매 맞을 소리인데 몸 없으면 없습니다. 신도 없고요. 혼도 없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의 상실을 너무 아프게 경험하면서 혼의 현존을 서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에 너무 찢기고 아파가지고요. 신의 존재를 읊지 않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은 있어요. 그래서 신이 가짜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신을 이런 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존재예요.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고귀한 존재. 포에르바하고 저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정말 종교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 있어 존재했고요. 몸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몸의 상실을 정말 아파한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몸의 상실이 된 허를 이렇게 메꿨고요. 그리고 위로 받았고요. 리얼리티예요. 그게 상상이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일루전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자꾸 다르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 행복한 거예요.
저 죽으면 아버지 만나리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자꾸 따져 물으면 좀 말 못해요. 그러면 겨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상실한 허를 메꿔준 거는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실 거다, 혼으로 살아계실 거다, 아버지가 계신 세상이 저기 있을 거다 하는 거가 제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에요. 그건 저한테 리얼리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고단번에 문제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그때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라든지, 이름이 야훼라든지 붓다라든지 무슨 뭐 니어바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 뭐라고 그러죠? 춤 못 추는 거예요. 몸치. 저 철저한 몸치인데 참 부럽거든요. 저는 참 그렇게 너무 그 철학의 합리적인 지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가 말이죠. 전부 컨셉츄얼라이즈 해가지고 뭐 이대하니 뭐니 얘기를 해가면서 몸의 현실성을 너무 간과해가지고요. 몸 자체가 스스로 자기 경륜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읽어주질 않았어요. 뭐의 표현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모으는 건 어떻고 벌리는 건 어떻고. 근데 그게 얼마나 한정된 얘기인지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요즘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게 참 좋습니다. body self라고 하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몸자아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모든 문제는 몸에서 비롯하지 몸을 떠난 문제는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 보세요. 문제가 있나요? 그죠? 배고프지 않아 보세요. 춥지 않아 보세요. 추워 보세요.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몸의 현실성, 그거하고 왜 다른 어떤 가치하고를 이렇게 단절시켜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못된 소리 말해서. 네. 예. 또 다른 질문. 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까 그 무형수태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 부분이 너무 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무형수태가 역사의 시작이 그러니까 신을 낳기 위해서 그런 상상을 했었다는 그 네. 표현이 있으신데, 우선 우리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랜드업되는 이유는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그 잉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신교보다도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지만 그 남성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수태한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을 낳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만 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좀 클까요, 주제가? 이런 걸 좀 조금 생각을 해보시죠. 한계에 부닥치니까요. 인간이 늘 한계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시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능력이라는 게 감내 능력도 있고, 인식 능력도 있고요. 언제든지 한계를 부닥칩니다. 근데 한계를 넘어선 것이 있다고 하는 기대도 한계 안에서 가지죠. 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성에 대한 유한성을 문제로 의식할 적에 유한성을 넘어서는 가능성은 넘어서는 가능성 속에서만 그 해답을 받을 수 있죠. 유한성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기대와 그런 절박한 유한성에 대한 경험이 초래한 것이 어떤 것들로 개념화되어 있느냐면 초월이라든가 신비라든가 신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톨로지컬 리얼리티가 아니라 컨셉추얼 리얼리티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만질 수 있는 객체가 아니에요. 컨셉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게 있어 비로소 유한성이 넘어서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비라고 하는 건데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일상성에 반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전부 일상성을 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성 속에서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다면 그건 일상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근데 정말 진짜 생명은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 이제 그게 해답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신비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투루 얘기를 한다면 신비는 끊임없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거죠. 그때 요청되는 신비의 어떤 한 이미지가 immaculate 컨셉션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형수태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렇게 맥락 속에서 보는 거지. 사도신경의 가장 또 가운데 들어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크리스찬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제 그게 거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네, 네. 동정녀 마리아께 인쇄되어 나시고가 가장.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factual description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참 어렵죠. 그건 컨셉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서술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요. 크레도입니다. I believe입니다. 첫 마디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language of confession입니다. 그건 에피스테몰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이 참 어려운 게 그런 게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게 수부입니다. 언더입니다. 빌라도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그걸 그냥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사 그래가지고 전 빌라도가 천하의 못된 놈인 줄 알았는데 못된 놈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때 참 저하고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우유부단하다든가 도망치고 싶다든가 변명 잘한다든가 이런 거 저하고 똑같은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까지 그 크레도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이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의 기술을 크레도 안에 넣은 거는 그만큼 그 예수의 사건, 예수의 구원 사건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건 시야 그렇게 얘기하고 시를 읊듯이 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시를 가르치면서 시 안에 산문적인 진리가 여기 있는 거야.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해석할 적에 시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용운의 시는 그 민족주의 시야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그런 혼란이 크레도 안에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문 마지막 질문. 네. 저희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얘기를 하려면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밀고 변주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암투병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자, 할아버지도 장자, 진자도 장자. 그래서 그런 집이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오셔서 암투병을 하시는데요. 방에 이제 할머니 방을 따로 이제 만들어드리고 오셔서 물론 매주 찾아뵙고 그동안 해왔지만 저희 집 오시면서 할머니께서 밤마다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 소리 지르고 할머니 방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할머니가 꿈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날고 물을 찾겠다. 그리고 막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할아버지가 설마 이렇게 해서 죽으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루는 할머니가 그렇게 주무시는데 제가 할머니 머리맡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할머니 죽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사는 게 힘이 든데 우리 할머니는 죽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젊고 오만하구나. 아직 죽는 게 무섭지 않을 만큼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 제 스스로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되게 독실한 무신론자거든요. 제 친구는 너무 독실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나약하고 또 죄를 짓기도 쉬운데 누가 내 죄를 여기 많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가령 타자가 내 죄를 대신 지어준다는 것도 너무 그 타자한테 미안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 쉽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도시락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힘들어하고 저는 또 삶을 살기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선생님이 이런 종교의 어떤 편의라던가 그런 게 되게 와닿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딴 얘기고요. 제가 정말로 선생님께 여쭙고 싶었던 말은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여기 이제 이대 평화연구소에서 이런 대학원생이 자격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평화학을 공부하시는 기독교를 믿으시는, 개신교를 믿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격 모임이 끝나면 또 대학원생들이니까 또 열심히 음주방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대체 어떻게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유일신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행동대로 내 스스로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스스로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면 그것이 평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개신교적인 아니고 평화를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어떤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물론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 해답을 낼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건 물론 의미 있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생 자금 모임에 그 친구한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무슨 기본 옆을 터진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유해평화대학에 다닐 때 했던 프레젠테이션 얘기를 해주면서 새 위에 한 새가 올라앉아있으면서 그 새가 날아가려고 하더래요. 새가 새를 얻고 날더래요. 둘 다 그냥 날면 되는데 한 새는 그 새 위에서 그냥 걷기만 하고 얘는 날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식적인 변화가 자기는 종교학 안에서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요. 아주 그 친구를 대신해서 선생님께 이런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인식론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낼수 있을지 물론 서로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게 있을지 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도를 잘 짐작할 수 있겠어요. 왜 저런 질문을 하셨는지. 종교가 편리한 거라고 하는 얘기가 가슴에 닿았다고 그러니까 곧 종교인이 될 것 같아서 반갑고요. 독실한 무신론자라고 하는 표현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에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문이나 사람 사는 거나 기본적으로 텐터티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잠정적인 거고 그래서 제일 자연스럽지 못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런 거가 결국은 독단이고 독선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나만 옳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를 같이 나눈 친구가 내가 믿는 신앙을 자기가 순수하게 진일적에 저절로 그것이 어떤 평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순수한 거죠. 또 순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노력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두려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될 거다 하는 거는 여전히 어떤 거냐면 내 자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닌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도 내재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서서 살아간다면 저절로 될 거다 하는 거는 내가 옳으니까. 결국 저 사람이 언젠가는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대학원생들의 작은 모임이라고 할 적에도 모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서로 모자른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서 우리 같이 좀 모이자, 그게 모임이지 우리 같이 모여서 세를 좀 과시하자 이렇게 하면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잘나면 안 돼요. 난 요거 모자르고 넌 저거 모자르고 모자른 걸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평등이 가능해요. 근데 잘난 걸 기준으로 하면 평등이 불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도 자기 한계의 인식에서부터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교직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지 내 순수성만 가지고 그 주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제일 그 싫어하는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법 조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순수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적인 개념이긴 해도요, 실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순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순복음교회, 특정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순수는 문화 속에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순수는 문화 속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경험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한영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나라 민족이 뭐 순수한 단군 백성의 뭐 아니에요. 무섭게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강제하고 충동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죠. 사실 서술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하면 된다고 그럴 적에도 그거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넌 도대체 평화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신도 없고 뭐 너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게 또 그 답 자체가 물음이 되고요. 그 물음이 또 답을 낳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감성적인 느낌도 필요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게 다 겹쳐가면서 가는 거죠. 더 어떻게
그냥 삽니다. 네, 저기 사실 나누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이 정도로 지금 질의응답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진홍 선생님께서 강연에서 못된 말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종교도 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종교는 좋은 것인데 좋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어떤 패러독스가 오래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종교적이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그것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청중들은 공통으로 비종교적인 종교와 종교적인 비종교의 어떤 얇지만 아주 깊은 경계에서 오래 머뭇거리면서 서서 고민도 하고 성찰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진호 선생님께 다시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1년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